전교인 수련회를 목전에 두고 있죠. 전교인 수련회 돈 많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집중을 합니다. 뭐를 하려고 할까요? 가서 우리 주님 보고 싶고, 우리 주님 듣고 싶고, 우리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난 분은 더 깊이 만나고 더 뜨겁게 만나고 싶고요. 주님을 만난 만큼 내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 동역자들을 더 가깝게 만나기 원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기도 제목과 모든 순서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꼭 만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안 가는 사람은 말짱 꽝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또 여전히 그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수련회를 가면서 가져야 할 마음, 수련회를 못 가지만 매주를 예배하며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믿음은 선물이며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애시당초 어려운 일입니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일상의 오감을 통해 소통하지만 하나님은 오감으로 소통하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소통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쉽다 어렵다, 원래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쉽다고 가르치고 어떤 부흥 강사들은 자기와 함께하면 그게 쉽다고 말을 하다 보니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오르락내리락 이리로 저리로 갈팡질팡 방황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애시당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다는 말을 고지를 받고 그 어려운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작정하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이기 때문에 제대로 방향을 정하고 제대로 순서를 밟아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 긴장을 하죠. 어렵다는 사실을 하면 숨도 아주 깊이 쉬고 집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왜요? 쉬우니까요? 어려우니까요? 어려우니까요. 하나님 어렵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운 줄 알아야 그 어려운 분을 진짜 제대로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의 첫 출발이 뭐냐면 믿음의 사건인데, 이 믿음의 사건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선물이고 또 하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신비로운 것은 믿음이 선물이고 믿음이 또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 사람 마음이 중요해요? 선물을 주는 사람 마음이 중요해요? 네, 선물을 주는 사람 마음이 중요해요. 받는 사람 마음은 상관없어요. 주겠다는데. 그러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뭘로 준다고 그러냐면 선물로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있는데 그 부름 앞에 결단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신인 협동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과 인간이 서로 협동한다, 반응한다. 기회를 주고 부름을 주었을 때 인간이 그분 앞에 반응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면서 동시에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본인에게 자의적으로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로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엊그제 교회를 나왔다고 기죽고 쫄아서 믿음 앞에서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통한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의 공적으로 주어지는 일이 아니기에 담대함으로 믿음을 꿈꾸라는 거예요. 오래 믿은 자에게는 진짜 믿음의 답변이 있어야 되고, 아직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주여 내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만 믿으면 너는 뭐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절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다소 시간이나 절차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 입술의 말과 그 마음의 결심이 간증이 되고 확실한 믿음의 강도와 깊이를 갖기 위해서는 절차도 있고 시간도 좀 필요하다라는 뉘앙스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력한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살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15년 사귀었어요. 저하고 여러분은 고향도 달라요. 정치적 생각도 달라요. 심지어 식습관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양식 좋아하고 저는 한식 좋아해요. 저는 회를 무척 좋아하고요. 저의 베스트 프렌드 김근영 목사님은 회는 인간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김근영 목사님에게 있는 음식은 소, 닭, 돼지 끝이요. 우리들은 다 너무 달라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고 나면요, 정치적 신념, 우리들의 기질,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면 사실은 말로만 무지하게 사랑한다고 했지 실체는 있더라 없더라. 실체는 없는 거예요. 수틀리면, 빈정상하면 그냥 뒤돌아서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유행가도 나오잖아요. 사랑은 그 아픔까지도 사랑하는 것. 사랑이 위대한 것은 그 사람과 나하고 때로는 잘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을 끌어안고 끙끙 울을 수 있으니 사랑이 위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뜨거운 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나서면 언젠가 주님은 나의 구주시요 주님은 나의 예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설날이 올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특징을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말하는 실상과 증거는 우리를 눈물 나게 합니다. 왜요? 지금 실상과 지금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증거를 손에 줬습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에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몸에 채찍을 받았고 그리고 온몸에 피를 썼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너희를 살렸다. 내가 너를 품에 품고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당장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네가 그 사실을 믿고 네가 그 사실을 따르고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름다운 구원을 선물로 줄 것이며 너를 복 주실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를 1절에서 얘기하고 이 원리를 따라 살았던 18명 정도의 사람의 명단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묘한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명단, 그분들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얘기들을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받아들였지만 이 11장을 역사의 후대가인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로 받아들여요? 과거로 받아들여요? 과거로 받아들여서 증거가 다 남은 거예요. 왜? 그때는 미래였고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의 삶을 받아들였던 믿음의 선배님들 18명이 넘는 분들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지금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11장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의 믿음이 언젠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야. 히브리 기자는 11장 1절의 원리를 말하고 18명의 명단들을 쭉 말하면서 믿음의 원리를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제 방을 누군가가 찾으면 항상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요. 뭐라도 줘서 보내야 될 텐데, 저 사람이 어떤 기도를 받으러 왔던 상담을 하러 왔던 제 방을 찾으면 뭐라도 줘서 보내야 될 텐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정교인 수련회를 가면 이번에 참석한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그들의 삶이 뒤집어지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인 목사도 성도를 생각하면 그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항상 여러분에게 뭐라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가까이 다가서는 자를 빈손으로 보낼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원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에베소서 2장 8절, 로마서 10장, 히브리서 11장, 이 모든 말씀이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믿음이 시작이 되고 믿음이 완성되기까지 이 수준의 어떤 증가와 그리고 이 거리에 좁혀지는 시간과 절차가 좀 필요하더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믿음이 느닷없이 큰 믿음이 빡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믿음의 순서들을 밟아가지 않고 이 믿음의 순서들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 상태로 믿음을 논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적어도 내가 생각한 믿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진지하게 집중한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안식월을 맞이하면서 말하면 안 되는데 속으로만 뭔 속으로 말을 해서 큰일 났네. 속으로만 여러분을 다 마치고 만났을 때 최소 5kg에서 7kg 정도 빼가지고 이렇게 턱선이 쫙 나오는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지냈는데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문제예요. 이틀 전에도 그냥 저녁을 먹으면서 나름대로 다 먹는 음식을 조절을 딱 하고 딱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속으로 오늘 정말 주 안에서 승리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신우한테 아빠가 조금 있으면 교촌 허니 콤보를 사줄 거라 나는 믿는다. 우리 집사람의 언어예요. 신우를 바라보면서 아빠가 조금 있으면 허니 콤보를 사줄 거라 믿는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쿠팡이 치우로 빨리 결제해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제하고 뒤지게 먹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체중을 관리하는 거, 직장 생활하면서 인정받는 거, 사업하면서 사업이 확장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심이어야 해요. 동의하시죠? 직장 동료들에게 상사에게 어디에서 뭘 하든지 내가 진심이어야 비로소 인정을 받아요. 인간끼리도. 하물며
피조물인 피조물이 조물주를 섬김에 있어서 어리버리하고 불성실한 모습으로 그가 믿음의 법판에 선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말씀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지만 우리에게 결단도 필요하고 그 결단을 통하여 선물을 붙드는 하나님께로 점점점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거리를 좁혀야 보이기 시작하고 비로소 믿을 수 있습니다. 뭘 좁혀요? 거리를 좁혀야 돼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 썸을 타잖아요. 오영수 집사하고 남지희 집사하고 썸을 탔잖아요. 썸을 타가지고 이제 어느 날 날짜를 정하죠. 그리고 프로포즈를 해요. 나 너랑 사귀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냐? 흥! 치뽕! 하면 이제 벨인 거예요. 근데 오빠 사실은 나도 가슴이 벌렁벌렁 했어요. 이거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둘이 마음을 나눴어요. 그러면 프로포즈 하기 전하고 이후하고 차이가 뭘까요? 사람이 달라지나요? 오집사님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웃기만 하네. 예, 프로포즈를 해서 당신이 내게 사랑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요, 뭐가 달라지냐면 시간별이 다 달라져요. 그전에는 공부할 시간 따로 있고 밥 먹는 시간 따로 있고 부모님 섬길 시간 따로 있고 따로따로 있다가 사랑이 딱 시작되면요 24시간 시간을 그 사람만을 위해서 써요. 몇 분이 웃으시는데 그 옛날 마음을 다 잊으셨나 봐.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시간을 다 보내요.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애가 타요. 그년이 안 들어와. 우리 딸이 12시 다 되도록 엄마가 막 전화하고 아빠가 카톡 보내고 12시 반에 들어왔어. 막 엄마가 막 레이저를 쏘고 이년아 막 이러면서 막 이 시간에 들어오냐고 막 뭐라 하고 막 그러면 또 딸이 또 흥치풍핑 막 이러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죠. 문을 잠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통이하고 자박하고 잡딜까? 뭐예요? 전화질을 해. 하루 종일 같이 써놓고는 뭐 전화를 해. 그럼 엄마가 또 막 문을 두드리고 빨리 앉아! 막 이러고 내가 못 살겠다 막 이러면 겨우겨우 전화를 끊으면서 하는 말이 오빠 오늘 못 나눈 내용은 내일 나눠 뭐 이래.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바퀴벌레로 둘이 난리를 치는데 주변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게 뭐예요? 사랑.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같이 있는데 더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어도 항상 부족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게 되면요 거리가 점점점 좁아집니다. 줄어듭니다. 거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닿는 면적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거리는 줄어들고 닿는 면적은 늘어나고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믿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닿는 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뭘로 줬다? 선물로 줬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맙고 깨달아지고 기쁘고 막 이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부르실 때마다 그분이 기회를 줄 때마다 우리는 결단으로 순종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믿어지는 선물 같은 사건과 증거를 기다리고 그를 통해 인내하고 동행하는 것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점점점 줄여가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세워졌죠.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한빛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이제 답이 나와야죠.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낙타무릎.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낙타무릎. 성전에 얼마나 낙타무릎 100번은 말했겠네. 100번은 성전의 무릎을 얼마나 꿇는지 이분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안디옥 교회 세워졌죠. 거기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바나바. 그리고 소아시아, 유럽, 키프로스, 아래로는 구스, 애굽, 할기까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쫙 흩어져 가지고 막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선교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것도 좋은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죠. 찢고 까불고 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조종하고 교회 일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총회장님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실예로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모든 선교지의 보고와 그 선교의 정당성을 항상 누구에게 백업을 받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야고보 사도에게 백업을 받았죠. 야고보 사도 역할은 이처럼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구에게 말을 해도 어떤 교회에 적용을 해도 모든 사람이 함께 공감할 만한 진리, 이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누가 가르쳤냐면 야고보가 가르쳤는데 이 야고보의 가르침 중에 4장 8절 말씀은 아주 엄중하게 단호하게 원리를 딱 하나로 정리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할 거 없이 애굽에 내려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키프로스 섬 할 거 없이 그레데 섬 할 거 없이 어디에 있던 누가 됐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취해야 될 믿음의 스탠스 방향성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그가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의 첫 병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가슴이 뒤집어져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거예요. 이번 전교연 수련회 때 이거를 할 거예요. 아주 그냥 회개를 안 하면 내가 쫓아다니면서 모가지를 아무튼 목을 붙들고 기도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밤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함으로 어떡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단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제가 빠르게 여러분에게 열거한 본문들은 시종일관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우리 종신지 직분자들에게 공예배 나오십시오, 새벽예배 나오십시오. 얼마나 친절하면 일주일 내동 나오기 힘드니까 퐁당퐁당을 하든 4일만 나오든 이틀만 나오든 뭐라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대단한 여러분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속으로만 울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랍시고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닿는 면적을 넓혀야, 빈도수를 넓혀야, 빈도수를 더 많이 가져가야,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 잘못된 생각,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것들을 수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분과의 거리를 좁히고 그분과의 닿는 면적을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신자들을 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안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내가 내려가는 게 창피해서 여러분이 이 핑계를 대고 그리고 시치미를 떼서 그렇지, 근데 남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 믿음이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 바닥을 치고 있구나. 믿음이 뜨겁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강해질 때는요,
세상에 배는 게 없어요. 항상 자유하고 떳떳하고 그리고 힘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터벅터벅 왔다가도 말씀을 듣고 막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면 여러분 어때요? 집에 돌아갈 때 허벅지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세상아 와라! 내가 한번 해보마! 막 이런 생각도. 아니 계속 그런 표정 지으면 제가 상처받잖아요. 우리 예배가 뭐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되는데,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고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면적을 넓힌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를 좁히십시오.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닿는 면적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없던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방금 말씀드린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그의 부름 앞에 반응하여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에 증거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심지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교회, 많은 성도를 보았거니와 그들의 믿음을 보았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더라. 역시 야고보 사도도 믿음이 변화의 국면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뜨겁지 아니한 믿음에서 점점 뜨거운 믿음으로의 믿음의 변화의 추이가 관측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마다 그 부름 앞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나를 값지게 하고 삶을 평안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주무시려고 불을 다 껐는데 손에 들고 있던 뭘 떨어뜨렸어요. 아니면 방에서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일어나서 불 켜기가 귀찮으니까 휴대폰 불을 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휴대폰을 여기다 댔다가 저기다 댔는데 안 보이면 성질이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방불을 다 켜죠. 그러면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엄청 잘 보여요. 그러면서 속으로 혼잣말로 말해요. 그냥 처음부터 일어나서 킬 걸. 예, 살면서 이렇게 살을까 저렇게 살까, 돈을 쓸까 말까, 이 사람 만날까 말까, 우리는 맨날 생각하고 뭘 결정하고 이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저 구멍으로 막 이렇게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그러거든요.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요, 내가 서 있는 이 방이 환하게 보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 가장 위대한 빛이 누구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남편도 보이고 아내도 보이고 아들, 딸도 보이고 직장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고, 내게 주어진 물질, 시간, 모든 것들이 있지만 나는 내 시간과 내 기회와 내 물질과 내 열정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리로 저리로 방황하지 않고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요. 내 빛이 아니라 누구의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빛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인생은 항상 두렵습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될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뒷배가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신 사람은요, 눈에 힘이 들어가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니 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과의 닿는 면적을 넓힌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항상 마음에 거룩한 용기가 있어요. 해보자.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힘과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예전에 하던 짓거리가 있거든요. 쉽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꼼시럽고 꼬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선보다 악을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상처 주고 상처받은 사람이 또 내게 상처를 주면 나도 상처받고 전문 용어로 대환장 파티. 이게 우리 인생의 눈물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까이 여기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면요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지혜가 생겨요. 똑같은 말도 예쁘게 해요. 그렇죠? 똑같은 마음도 곱게 써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법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되게 FM이거든요. 사는 모습이. 그래갖고 제가 한번 속으로 놀란 적이 있어요. 운전을 하는데 운전만 하면 제가 투덜거리거든요. 저런 인간은 왜 차를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역주행한다. 왜 신호를 안 지키는지 모르겠다. 막 투덜거리거든요. 지만 편하고 다른 사람 불편한 줄 모른다 막 이러거든요. 어느 날 집사람이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목사님은 운전 안 하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갔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엄청 찔렸어요. 제가 안에서 막 군시렁거리고 뭐라고 한다고 그놈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저만 그냥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열이 받아서 막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운전하고 하면서 계속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유턴해서 가서 그놈을 한번 혼내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소리거든요.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을 하고 여러분이 들어도 별 문제 없는 걸 얘기한 건 여러분을 배려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좀 까발리기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민망하게 사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 상황에 그렇게 말을 미웃게 할까? 어쩌면 그렇게 맨날 마음을 곧다우로 쓸까? 그런 일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를 부를 때 저 진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왕 사는 거 한 번 사는데 저 목사님 참 괜찮지? 저 장로님 존경할 만해. 난 저 권사님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더라. 아멘 하실 타이밍을 놓쳤어. 얼마나 그러면 좋아요. 돈 들어가요? 그렇게 살면? 그리워 안 그리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분을 소개할 텐데 진한 향기를 내는 꽃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을 소개하는데 뻥 없이 실사 그대로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의 인생을 함께 나누면서 부끄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나 사는 거하고 너무 다르구나.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내 주어진 시간 다 썼던 내 모습 생각해보면 대단하구나. 저하고 여러분이 이분처럼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아름답고 귀한 분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들이 좀 부끄럽고 각성하고 그러면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누군지 궁금하죠?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1892년 네덜란드에 태어난 코리텐 붐이라는 분이 계세요. 언니는 언니는 베시예요. 동생은 코리텐 붐이고 언니는 베스텐 붐이라고 하는
두 남매인데 아빠와 함께 베이에라고 하는 시계점을 운영을 했어요. 네덜란드의 최초의 여성 시계 기술자입니다. 코리텐 붐이. 근데 이때 뭐가 터졌냐면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지게 된 거죠.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리텐 붐하고 베스텐 붐하고 아버지하고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베이에라고 하는 시계점 3층에 있는데 그 시계점 점포 뒤에 시계들이 쭉 걸려 있는 벽이 있는데 그 벽에다가 비밀 창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벽을 딱 누르면 벽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 공간에다가 몇 명을 숨겨서 살렸냐면 800명을 숨겨서 살렸습니다. 유대인 800명. 시계 수리점에 있는 남매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 얘기가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나중에 이제 코리텐 붐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더 히딩 프레이스라고 해서 지하 방공호라고 하는 책을 세상에 내놨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지하 방공호. 여기에 쓰여진 내용들을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하고 언니하고 이 코리텐 붐이 베이에라는 시계점, 시계 수리점 안쪽에 있는 벽 안에다가 창고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을 계속 숨겨서 몇 명을 살렸냐면 800명을 살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네덜란드 사람이 코리텐 붐 가정을 독일에다가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싹 다 잡혀가요. 잡혀가는 날 잡혀간 사람은 30명이었답니다. 아버지, 언니, 동생, 그리고 30명이 잡혀가서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죠. 아버지는 옥에 들어가셔서 얼마 안 돼서 거기서 옥사하셨고 돌아가셨고 코리텐 붐하고 베스텐 붐은 독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독일로 이송을 하게 되어서 있었던 곳이 라벤스 브리크 감옥이었는데 이 라벤스 브리크 감옥에서 이제 짧은 남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했어요. 어디서요? 감옥에서. 제재를 받지 않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 보고 마음껏 예배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벼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텐 붐은 코리텐 붐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생아, 우리 벼룩에게 감사하자. 참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벼룩에게 감사하자. 벼룩이 이 방에 너무 많아서 간수들이 절대로 못 들어오고 안쪽을 못 들어오고 쳐다만 보니 우리는 이 방 안에서 기도도 마음대로 하고 말씀도 마음대로 보고 예배도 마음대로 들으니 코리텐 붐아, 우리 벼룩에게 감사하자라고 베스텐 붐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몰라요. 벼룩이가 벽에 들어오거나 옷에 들어오면요 환장합니다. 창피해서 말하기는 싫은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 아줌마들은 전부 볕 좋은 날은요 전부 마룻바닥에 토방 마루에 나와서 벼룩 잡았어요. 이불 뒤집어 까고 옷 뒤집어 까고 어디에 얘네가 주로 있냐면 재봉선, 이 옷을 박음직한 재봉선에 벼룩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잡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왜? 두 마리만 있어도 밤새 잠 못 잡니다. 근데 그 감옥에 라벤스 브리크 감옥에 얼마나 벼룩이 많았는지 간수들이 감히 그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간수가 못 들어올 정도인데. 근데 이 베스텐 붐이 동생한테 말하기를 동생아, 우리 하나님 벼룩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자. 벼룩 때문에 기도도 마음대로 하고 말씀도 마음대로 보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니 얼마나 좋으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베스텐 붐은 그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코리텐 붐이 왜 근데 영상이 안 나오죠? 영상을 다 준비했는데 안 주기로 굳게 다짐을 했나 보구나. 그냥 영화 안 주는 거 주지 마세요. 그냥 말로 하려니까. 어느 날 코리텐 붐이 감옥에서 이제 노임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노임을 받게 되냐면 행정직원이 실수를 한 거예요. 왜요? 딱 한 사람만 석방을 했어요. 누구로 석방했냐면 코리텐 붐을 석방을 했어요. 석방을 하고 7일 후에 코리텐 붐이 있었던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스수로 들어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코리텐 붐은 말합니다. The Hidden Place, 지하 대피소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나는 재수가 좋아서 석방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라고 나를 석방시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리텐 붐은요, 그날 이후로 33년간 60개국을 돌면서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시계방에서 시계 고치던 코리텐 붐이 감당을 하게 되었고, 이 코리텐 붐이 결국 1971년 더 히딩 플레이스라고 하는 지하 대피소라는 이 책을 써냈고, 이 책이 순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뭐까지 나왔냐면 영화까지 나왔어요. 저하고 여러분만 모를 뿐이요. 네. 이 코리텐 붐이 했던 명언들이 있는데요,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용서는 죄수를 풀어주는 것이고 그 죄수가 바로 자신인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코리텐 붐이 독일에서 선교를 하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건장한 신사가 양복을 쫙 빼입고 와서 코리텐 붐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여사님, 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용서를 청해요. 이게 누구냐면 아버지, 언니, 자기가 투옥됐을 때 그 감옥의 간수였어요. 내 손으로 아버지가 죽었고 내 손으로 언니가 죽었지만 내가 당신의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예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는데 당신은 할 수 있으면 나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코리텐 붐을 찾아왔어요. 그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나는 그때 용서가 새치 혀끝에 있는 말에 있지 않고 마음과 삶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간수를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코리텐 붐 여사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지금은 하나님 품에 계십니다.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이 1983년 4월 15일 죽었는데요, 네덜란드의 하름놈 베이에라고 하는 시계점을 네덜란드는 지금도 박물관으로 남겨놨대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하름놈에 여행을 가면 꼭 어디를 보고 오셔야 되냐면 베이의 시계점을 보고 오셔야 돼요. 그 안에 코리텐 붐 일가의 모든 역사적인 자료들과 그 일가가 해냈던 일들을, 막판에 나오네, 그 일가가 해냈던 그 일들을 박물관으로 싹 남겨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소리 없이 살다 사라졌던 한 집안의 그 아름다운 삶을 잊지 말자.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그 나라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여전히 전달하자라고 하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코리텐 붐 여사가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더 큰 믿음을 사모하고 사이비 종교처럼 지금 막 항상 기적이 일어난다는 허황된 소식을 추구하기보다는 일어서고 이기고 넘고 끝까지 승리하며 끝내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힘입니다. 삶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살다 보면 절망할 날도 오지만, 때로는 내 가족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사업장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밤잠을 못 이루는 고통이 우리 마음에 있기도 하지만, 신앙은 넘어지면 일어서는 것이고
좌절하면 용기를 내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가열차게 멋지게 살다가 생애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 참석자 모두가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비록 분주한 삶의 도정에 참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번 일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코리템 붐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다간 믿음의 선배의 족적을 묵상하며 너무 쉽게 화내고 너무 쉽게 미워하고 너무 쉽게 넘어지는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곰곰이 돌아보며 하나님, 믿을만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